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어떤 자들을?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혹시 큰 바위 얼굴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국민학교에 나오나요? 어쨌든 교과서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The Great Stone Face, 큰 돌려된 얼굴이다. 미국의 한 마을에 가면 그 산에 막 기암괴석 같은 게 많은데 마치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얼굴같이 생긴,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돼서 이 나라를 또 이 마을을 발전시킬 거다, 그런 전설이 오랫도록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의 주인공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야, 이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데 어떤 사람일까?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 자랐지만 그 마을에서 늘 부지런하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내면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에 올까? 이 마을의 전설이, 이 소문이 막 미국 전역에 있다가 보니까 다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큰 바위 얼굴이야. 내가 얼굴을 닮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한 정치가가 그 마을에 옵니다. 야,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가 온다. 가서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어니스트는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큰 바위 얼굴처럼 존경을 받고 그 주민과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는 큰 돈을 많은 모른 재벌이, 야, 내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사람들이 야, 드디어 진짜가 오는가 보다. 그래서 오니까 막 뭐 돈도 뿌리고 막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는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고 재벌로서 막 교만이 가득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니스트가 보니까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은 아니구나. 실망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로 큰 어깨에 별을 다른 군인이 그 마을에 성공한 사람으로 장군이 돼서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야, 큰 바위 얼굴인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깨에 별을 달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모식도 뭐 군지 절도도 있고 분위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급 사회 속에서 위에서 누르고 뭐 이런 건 보이지만 위험은 보이는데 자비와 양선, 착함이 보이질 않아. 이 사람도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한 시인이, 큰 소설로 미국 전역을 유명하게 했던 시인이 그 마을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 큰 바위 얼굴일까? 그런데 글을 쓰고 유명하기는 한데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사람도 아니구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평신도 설교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미국 전역이 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의 평신도들이, 그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이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니스트가 평신도 설교자가 되어져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는데 어느 날 석양이 뉘어뉘어 창가를 비춰오는데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시인이 그 마을에 있다가
어니스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어니스트를 보십시오. 저 얼굴이 큰바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니까 장군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무슨 뭐 경치가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묵묵히 그 지하고리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늘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물이 오기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바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바의 얼굴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 나타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설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꿈꾸는 것을 바라보게 담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히 있는 것지만 바라보고 꿈을 꾸고 마음에 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뭘 만든다? 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돼요. 이거는 속담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그럴 리 없어 라고 반박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꿈꾸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을 써놓은 책들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강연도 많고 테이프도 많아요. 영상도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말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이게 만고불변의 삶을 지켜보니까 사람은 무엇을 닮아가느냐? 끼리끼리 놀더라. 끼리끼리 놀더라. 유유상종하더라. 바라보더니 그 바라보는 사람하고 같이 놀더라. 꿈을 꾼다고 하더니 그 꿈꾸는 그 모습대로 같이 놀더라.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더니 결국은 거기 가 있더라. 늘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막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IQ가 얼마인데 내가 그런 거에 빨려 들어가겠어?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리겠어? 아니에요. 이 놀라운 법칙이 있어. 이게 법칙이야. 오죽하면 까마귀 나오는 곳에 백로에 왜 가지 마? 하얀 백로가 까마귀 곁에 가서 놀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까마귀처럼 돼요. 그래서 근묵자흑, 목을 가까이 하면 내가 거머진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될지, 그렇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 할지 철저하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마음의 생각이 스쳐가는 대로 내 마음인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내 얼굴에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다. 아주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미용사가?
내 얼굴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라? 성형수술해라?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라? 리프팅 해라? 뭐 하라고요?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한번 따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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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40쯤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아주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 붙어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얼굴의 원형이 뭐예요? 왜 이걸 얼굴이라 그래요? 국문학의 원안에 가보면 얼꼴이야. 한번 따라서 얼꼴. 얼꼴이야, 얼꼴. 얼꼴인데 이 얼꼴이 이 순화되어 오다 보니까 얼굴이 된 거예요. 얼은 뭐야? 얼. 정신이야, 정신. 민족의 얼.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럼 꼴은 뭐야? 모양이야, 모양.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얼의 꼴이 보여.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얼꼴이 보인다니까.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정신, 생각, 마음, 때로 영적인 사람들은 소울, 스피릿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양인지가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얼굴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굴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아무리 잔뜩 발라서 가려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그 속에서 정말 맑은 정신이 나오는지 깨끗한 정신이 나오는지 얼굴 보면 알겠잖아요.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심성이 맑구나, 정직함이 보이는구나, 성실함이 보이는구나. 지난번에 주일날 갈렙과 같은 마음을 썼는데 갈렙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성실했다, 충성됐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다. 그게 갈렙의 얼꼴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생긴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이시죠? 그의 얼굴에 성실함이 보이고 충성됨이 보이고 철저하게 새로운 도전에서 내가 85세나 됐는데 이 나이에 아니 내가 저 여호수아하고 말이야 나이 40에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아니 하는 모세가 말이야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안수하고 그 300만을 끌고 가는 리더자를 세우더라고. 난 뭐야? 난 뭐냐고. 저 새끼 꼴을 보기 싫어갖고. 나 지난 45년 동안 아니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렇게 45년을 속을 썩고 살았다고 생각해봐. 갈렙은 얼꼴이 엉망진창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45년을 한결같이 자기 친구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300만을 끌고 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꿋꿋이 여호수아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저 헤브론 산지에 안악자손의 장대가 큰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에 가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저 산지를 도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내가 40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45년이 지난 85세가 돼도 나는 끄떡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얼이야. 그게 꼴이라고요.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갈렙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사랑의 여도수 완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주십시오.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나는 성실하게 지난 85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보이지 않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는 거 내가 하겠다는 마음에 용기와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도 점령했는데 저 헤브론 산지 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그게 올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 산지를 맡기니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크리스천은 얼꼴로 사는데 무슨 어뢰꼴로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신앙과 사명의 얼꼴로 사는 거예요. 얼꼴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쭈삣쭈삣거리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네. 벌써 얼굴이 벌써 힘들잖아.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어. 얼굴이 벌써 눈매가 이상하고 뭐가 뒤틀려 갖고 왜 그래? 묻지 마. 그럼 벌써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상태예요? 벌써 싸납게 감정에 휘말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최선의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찬 얼굴을 누가 보면은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님이죠? 권사님인가 봐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벌써 평안, 얼굴을 보니까 벌써 은혜가 있고, 얼굴을 보니까 벌써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 좀 붙잡고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 같아. 영적으로 끌려오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끌려옵니다. 여러분이 영성으로 충만히 무장하면,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옆에 곁에 와서 서성거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싸님 뵈기만 해도 제가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같이 손잡아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그 끼리끼리 놓아요. 얼마나 재밌어. 오늘 이빨 더럽게 까면서 그냥 막 자근자근 씹으면 그것도 맛이 또 기가 막히죠. 또. 그러나 그러는 동안 영은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되죠. 피투성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면 육은 아주 좋아. 얼마나 뒤통수 뒷담화 짜는 거 얼마나 호박씨 까는 거 엄청 재밌어요. 그러나 영은 피투성이야. 영은 살려야 돼요. 영은 살려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보람이 있고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디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좋은 대학을 나왔을까? 좋은 뭐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자랐어요. 바울 옆에 있으면서 항상 바울을 큰바의 얼굴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꿈꾸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자, 사명을 감당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닮았어. 그래서 닮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을 지난번에 봤지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줄, 내 뜻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해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야. 그게 디모데. 바울과 뭐가 닮았느냐? 생각이 닮았어, 마음이 닮았어, 심령이 닮았어, 열정이 닮았어.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아. 다 바울 같지 않아. 바울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바울 같지 않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가슴에, 꿈과 비전에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모델을 가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모델을 품으세요. 좋은 모델을 마음에 품으세요. 마음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과 같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항상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조금 더 나가면 교회의 재직은 장로, 권사, 안수립사, 집사, 각 기관의 재직들은 사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와 같이 가족처럼 부모와 자식같이 형제와 자매같이 이 공동체를 끌고 가야 돼요. 바울이 뭐 잘생겨서, 바울이 뭐 마음에 들어서, 바울이 무슨 일가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라서 디모데가 바울을 선신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에 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이 비전과 꿈으로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 마음이 통하고 그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교회에 내가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어떤 일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내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이니까, 아니 내가 이 가족이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믿고 맡길 만한 이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흐를 것을 믿습니다. 많은 이 시대 속의 교회의 아픔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부모와 자식과 같은, 형제와 자매와 같은 이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 공동체에 힘이 있겠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끊어진 관계 속에서 움직임이 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디모데가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은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헌신하는 것처럼 그는 그 수고의 연단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목적은 복음.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 28절에도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는 같이 함께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어. 계약의 관계가 아니었어. 누가 시키고 누구는 시킨 대로 일하는, 난 요것만 시켰으니까 요것만 하면 돼,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힘들면 내가 그 힘든 건 내가 이만큼 대신 져줄게, 그게 형제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무거운 걸 들었으면 내가 이거 들고 이것도 들어줄게 하면서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너 4시간, 나 4시간, 난 4시간 일했으니까 넌 그만이야.
난 내가 너한테가 신경 쓸 거 없어.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 속에 이 공동체는 형제예요. 바울이 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도 바울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내가 할 게 뭐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해 주는 게, 그게 형제예요,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자고 오히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이만큼 이랬으니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가 돕는 자였다고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동역자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올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온다더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 그래? 그러면 뭐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온다더니 뭐 에바브로디도는 뭐야?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도 바울이 온 것처럼, 디모데가 와도 바울이 온 것처럼 그를 어떻게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권사님들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안수집사님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지역장, 구역장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야,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저렇게 애를 써서 하시는구나. 또 장로님들이 또 못하는 것을 안수집사님들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권사님들이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구나. 권사님들이 못하는 지역장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또 이 세대가 못하는 걸 다음 세대가 해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매일 다 합니까? 모세 손이 피곤함에 아론과 울이 잡아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대신 나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성경은 포커스가 모세만 초점 맞추지 않아요. 야, 모세만 위대하고 말이야, 모세 하지 않아요. 모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거기 아론과 훌이 받쳐줘. 모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그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배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같은 동역자들끼리 시기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질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난 그렇게 전도를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꼴사납게 여기는. 아이고, 옛날에 전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 교구장님, 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우린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사람만 기도 2번 해주고 나는 1번 해줍니까? 물론 어떻게 보니까 그 교구장님이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은 열심히 뭐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손을 얹었다 마는 건지 뭐 해준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이건 그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 뭔가가
질투가 들어오거나 시기가 들어오거나 뭔가 마음이 그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허전한 마음이,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그래 나도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또 주춤 준비하는 중이잖아,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 여겨줘야지. 격려하고, 아이고 지역자님 애썼어, 아유 구역자님 애썼어, 야 우리 지역자님 구역자님 때문에 우리 교회구나 지역이 다 열심히 부흥될 것 같아. 그럼 아유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먼저 모든 세대들은 다음 세대나 지역장 구역장들 그 세대에서 격려가 위로가 필요해요. 존귀 여김이 필요한, 성경은 이렇게 하면 아예 존귀 여겨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따라하실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주라, 존귀 여겨주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 남녀 선교회, 얼마나 찬양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악기팀, 오늘 상국상도 우리 찬양팀 모습 와서 수요 찬양팀 하지만은 사실은 봉사가 쉽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선다는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 그래. 쫙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찬양해주고 같이 해주면 그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서로를 존귀 여겨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반응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그런 우리 세대가 더 많아질수록 다음 세대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성도님들이 줄을 잘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 교회는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구나 그랬대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못 볼 걸 봤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삐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누가 한 사람 내려야 되잖아.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좀 뒤로 가고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앞에 딱 버티셔갖고 안 비키셔갖고 그래갖고 뭔가 조그맣게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살짝의 어떤 그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한번 따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이고 제가 발을 밟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혹시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갖고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뒤로 양보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주고, 혹시 이분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은 뒤로 물러가요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뒤로 와서 서주고, 이러면서 어쨌든 서로를 뭐 해주면 좋아요? 배려해 주잖아. 이건 기본적인 얘기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나는 좀 젊다, 85세 이하다, 갈렙보다 젊다, 이런 분들은 어딜 이용해야 돼요? 계단을 이용하셔서 계단 한 칸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1분씩 젊어진대. 1분씩 젊어진다니까 계단을 좀 이용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여의도 수만장교회 성도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에 질서정연하고 서로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고, 혹시 살짝 부딪히려고 할 때도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85세 이하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아니 그렇다고 아휴 내 목사님 때문에 내가 84세인데 내가 엘리베이터 아이고 다리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마음을 나눠주시면 지금 우리 교회 좋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소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합니다. 참,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얼꼴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봤을까요? 돌보지 않았을까요? 돌보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동역하라는 그 일에,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보다가 그거를 메꾸고 대신 채우고 그걸 같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무슨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 바울이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사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외롭고 힘든 싸움으로 그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는데 보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또 뭐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 베베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여튼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열수만사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100년 안짝이에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확률 가운데 여의도 수모안산교회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났어요. 천국 가는 아름다운 방주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형제와 자매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숨을 건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마치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까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수고해서 내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우리 여도수방안산교회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최상이죠. 최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바브로디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안수입사님, 그런 지역장님, 구역장 집사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을 안 해갖고 그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큰 바위 얼굴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의 모습에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